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 또 천국이라는 소망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3대 요소를 잘 간직할 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또 소망 없이 천국을 사모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꼭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 이 3대 요소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신앙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소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와 그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당신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맞다. 너는 이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의 소리였다라고 다시 한번 제3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속성과 신분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대로 그 속성을, 그의 신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고백을 하는데 가장 분명하고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이 고백 이상은 없지 않을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예수가 했던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남 듣기 좋으라고 사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로 마음속에서 또 우러나오는 자기의 체험한 고백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했던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주 당신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믿겠다 그거예요. 1인칭 당신만을 믿겠다. 모든 사람들 당신들을 믿겠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믿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나의 고백은 오직 주님만 고백해야 된다. 주님에게만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시아다,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형식적이고 이것은 가식적인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확실한 진정성이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얕은 거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은,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죠?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가 새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거에 고대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는 안수하면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잖아요. 왕을 세울 때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다.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자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해결자라는 거예요. 건지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맡길 때는 겸손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명예, 위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님 앞에 맡길 때는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의미와 무슨 뜻으로 나왔느냐?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유명한 정말 성산유수 같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간혹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기 위해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간다는 그 의미는 꼭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교회 아니고 바로 예수 안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렇죠? 19절에 땅에서 풀면은 너희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이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문이에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믿습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천국 갈 때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외의 이름은 다 속이는 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말세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2단, 3단들 보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대리자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할 때는 음부의 대문을 말합니다. 입구, 대문, 현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보세요. 18절의 마지막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반석 위에 세운다면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닫으면 닫고 열면 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날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음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줘줬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좁은 길 가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왜 넓은 길만 생각합니까? 왜 편안한 것만 생각해요? 왜 좋은 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좁은 길 가십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편한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그게 다 좁은 길이에요. 그걸 피한다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좁은 길 가는 그 길, 천국 길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문이 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믿음의 열쇠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천국의 문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열쇠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승리의 열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로 교회의 문도 활짝 열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교회 들어오는 그 성도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천국의 열쇠가 지금 쥐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능력의 열쇠, 기적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사용해야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열고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잠기고 하늘에서 잠기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18절 하반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 교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지 말씀에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건물이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늘 항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라는 그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조그만 돌. 베드로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작은 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크잖아요. 그 위에 베드로의 작은 돌을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집을 세워라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반석 위에다 흔들림 없고 거짓 없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세우면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가 돼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기초가 있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잘 지어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튼튼하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